이제 바울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으나 본인이 스스로 타락하고 자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채 계속 진행됩니다. 바울이 바울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죠. 바울을 배우기 전에 바울의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해서 먼저 알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형성된 모든 신학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르게 정립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예배 시간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모든 질고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면서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다, 심판주다, 창조주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일의 세분화가 필요했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7집사를 뽑아서 물품을 나누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분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후에 말로 지식으로 지혜로 이길 수가 없었던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겨 조상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야 라고 말을 했고 투석형을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순교의 부분에 바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해당되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바울의 전경은 아니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그 전승에 대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목사님의 스승이신 김철원 교수님이 바울 신학의 권위자인데 이분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부모님은 유대인이에요.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이민자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 나오죠. 바울이 언제 태어났느냐? 아무도 몰라요. 주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태어난 걸로 추측해요.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성, 부유한 부자 도시 길리기아성의 다소성, 그 안에 다소성이 있는데 거기에 시민이었어요. 부유한 도시의 수도에 살았어요.
바울의 국적은 다수에서 태어나서 다수의 시민권하고 부모가 있는 로마 시민권, 로마의 정책 중에 그들이 번성하기 용이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시민권이에요. 이 조항에 해당되면 로마 시민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바울의 언어는 헬라파의 언어인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달리다 쿰.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호쇼 달리다 쿰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렇게 말씀. 그게 아람어예요. 그래, 아람어. 이 당시 언어가 헬라파 사람들 아람어. 음.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아람어 그걸 말했어요. 음. 바울은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의 살아있는 이 필력 그리고 바울의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하고 정리시키는 그 능력 이게 어마무시한 이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왜 다니는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무 교육에서 다니나요?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되니까 다니는 건가요?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지금 학생의 때에 배우기 너무 좋아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고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 학생의 때 만약에 학원이 문제라면 교과서를 다 외워버리세요. 외우고 응용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출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그 선생님이 당황하는 거죠. 문제 이거 좀 잘못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양의 공부 그리고 수재, 석학 이런 사람 모세가 왕궁 교육을 받았죠. 애굽의 파라오의 가문에 왕궁에 있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모세가 뭘 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죠. 그 중에 뭘 썼죠?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너희들 요점 정리했다. 신명기까지 적었죠. 이사야가 누구한테 배웠죠?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에요. 삼촌이나 이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 조카였던 거예요. 왕의 조카. 이사야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왕궁에 있는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그 주옥 같은 말씀. 이사야서를 보면 너무나 감탄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의 학생 때에 공부에 대해서 배우세요.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시기예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골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회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그 교육을 배울 때까지 집중해서 공부를 빡세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점수를 얻어보세요. 원하는 점수. 공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공부와 그 학문으로 그걸로 사람들이 비난할 게 없으니까 바울을 흠이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걸로 욕을 했어요. 야, 넌 너무 많이 배웠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하면서 그렇게 바울은 많이 배웠어요. 바울은 이렇게 생활했어요. 바리새인으로 생활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엄격한 율법을 지켰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열심당원들
SNF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엄격한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바울의 부모는 역이민을 온 거죠. 외국에 나가서 노예로서, 노예로서 보는 거예요. 노예로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측은 다소의 가족을, 다소라는 지역에 가족들이 있는 다소의 근거리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거든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소에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그곳에 근거지로 주거지로 삼고 자택으로 삼고 살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시에 사립학교 가말리엘 학파의 학교에 보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바울의 부모님은 돈이 있었어요. 천막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사립학교에 바울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그 천막 사업을 배워가지고 자신이 전도 사역을 할 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 때 천막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바울의 친족들은 로마 교회 안에도 있고 한 걸 보면 이동성이 강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그 노예로 본 것인데 상호 효혜의 원칙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 노예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굽신대며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주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비천한 종인데 그 주인은 모든 먹을 거를 살펴주고 모든 비용을 대고 그 가족까지 다 책임지는 이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가 주인이 뒤에 가고 앞에 종이 휘우 휘우 비키시오 비키시오 하면서 우리 주인 홍길동은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깊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사랑이 많는 그런 분이시오 하면서 길거리에 떠들면서 가야 돼요.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바울의 부모는 로마 주인이 천막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잘 배웠을 것으로 보고 그 잘 배운 천막 기술로 사업을 번성하고 윤성하게 해서 돈이 많이 벌었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모의 로마 시민권은 그 부모가 돈을 들여서 산 거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바울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거 되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 작은 거 하나님 말씀도 다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당 생활을 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그 배교한 이단자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유대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들을 잡아서 가르쳤고 타일렀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열심당 활동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아니 이 고향 것들 이 이단자들 하면서 그들을 잡으러 갔었어요. 그들을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오게 하려고 그걸 잡으러 갔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네.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청년을 심지어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끔찍하고 흉악한 것들을 잡으러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가고 있던 길에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안 것이 있어요. 오늘 액션 카드 나오죠. 야,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자 하나님이 맞네. 그는 그리스도가 맞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반대되는 일을 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했는데 정반대로 했다. 그래서 바른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능력 위에 바른 것이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능력을 강조해요. 그러나 파고 파면 계속해서 잘못된 게 악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지요. 바른 것이 뭔지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바른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세상 활동을 할 때 보면 그 나라의 법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았을 때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것.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고 자기가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을 이제 핍박한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원수로 행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죠. 난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잘못 살았다를 알게 돼요. 바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워진 교리, 정립된 교리, 그 바른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잘못되면 다른 걸 진행하다 보면 그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어요. 나의 스테이지가 잘못 왔기 때문이죠. 내가 탄 버스와 내가 탄 기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통을 당하게 돼요. 바른 것, 바른 신학, 바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것을 빨리 확립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 시급합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오,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뉘우침과 이 충격을, 바울은 이때 받은 충격으로 사흘간 사경을 헤맸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못 먹고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나요? 제가 지금 4년째, 네, 창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적으세요. 내가 뭘 말했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쫙 올려주세요.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르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그 수준을 벗어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복음서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수십 번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냐는 여러분이 답변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레위기,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피와 피를 맞바꾸셨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웠던 그 어마무시한 지금 시대로 치면 PhD가 박사학위거든요. 해당되는 주제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고 지도교수와 그 수많은 수십 시간의 그 학기 동안에 씨름을 해야 돼요. 그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박사. 그거를 다섯, 여섯 이렇게 갖고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부시고 이렇게 사역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 교회를 세우러 다닙니다. 그 수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지금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 바울 사도가 썼어요. 신약 성경 7,957 구절이에요. 한 절, 1절, 2절, 3절 그 구절 7,957절 중에 사도 바울이 2,335절 정도를 썼어요. 여러분의 학생 때에 공부에 정진하십시오. 공부에 정진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 교리들이 하나씩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 이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1년 1년 흘러 1차 사도들, 하나님의 사도들이 점점 소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제자들도 점점 소천하십니다. 주후 200년, 기억이 가물가물 그 당시에 구전으로 배우고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문을 읽고 우리 사도들이 쓴 편지, 쪽복음을 읽고 했던 각각 교회마다 교두, 처치 파더, 교부, 처치 파더,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읽었어요. 그러던 중에 강력한 이단이 등장했어요. 영지주의. 기독교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때 교부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 편지를 모읍니다. 한 장, 야,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 보냈지, 그거 4번 빨리 보내. 다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독론이 형성이 됩니다. 야, 영지주의 너희들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했어. 예수님의 인성을 파괴했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만 신적 능력이 부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기독론, 신론, 구원론 이걸 다 종말론 이걸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주 마음대로, 교주 생각대로. 그때 형성된 게 바울의 이 글로 기독교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다 원주의.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말이 부드러워요. 정통 교리를 파괴하는, 흔들어 놓는 애매한 단어를 거기다 써버려요. 그러면서 흡수하려고 해요. 와, 저분 목사님 위로가 돼. No! 그 기독교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들고 성경을 말하는데 구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줄줄줄 흘러야 돼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하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핏방울이 나에게 툭툭 떨어져야 돼요. 어느 것도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원주입니다. 그건 못 받습니다. 바울의 이 날카로운 신앙 생활로 통해서 어마무시한 공부를 통해서 그 학문을 통해서 주옥 같은 로마서가 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예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마틴 루터는 나무 위에 그리고 자신의 수도 생활하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카톨릭 교리 가운데서 행위를 잘 해야 천국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한겨울 있죠. 얼음 짝짝 얼고 손 막 짝짝 갈라지고 동상 걸리는 땅바닥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요. 마틴 루터가 그 고행을 했어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대성당에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 돌계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느 정도까지 뼈가 보일 때까지 여기 다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지금도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합니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성당에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면 그 성당에 돌 계단이 맨들맨들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어요. 돌이 움푹움푹 무릎으로 올라간 흔적들. 그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고행하면서 구원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였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행위 구원은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다 하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에요. 무슨 말씀을 보았길래 바로 바울 사도가 적은 로마 교회에 적은 1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연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리 하나 양보하지 않고 목배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리 하나
인정해 줄게. 이런 대답만 하면 돼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만 하면 안 죽어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요. 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난 예수님을 놓을 수 없어. 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리고 눈앞에 자식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윌리엄 틴테일도 성경을 번역했다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너 지금이라도 취소해. 장작더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올라갔어요. 묶었어요. 지금이라도 취소해. 취소 안 했어요. 그리고 불타 죽었어요. 그들은 혀가 말려 들어갈 때까지 불이 타잖아요. 혀가 말려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떠한 것도 섞지 마세요. 불순물 1% 먼지 앉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4장 7절. 20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패셔너블한 그 열정을 쏟을 것을 여러분 구상하시고 정해놓으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기준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그거 안 맺으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여 열매를 맺으세요. 바울 사도는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바울 사도의 달려갈 길입니다. 예수님한테 받은 사명입니다. 이걸 하세요. 주님이 부르시고 제가 순종하는 것처럼. 저는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부르심 과정 가운데 제가 결심하고 계획한 게 1도 없어요. 주께서 37살에 김종호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은 모세하고 사울처럼 바울처럼 부르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신 그 달란트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세요. 달란트를 찾도록. 그게 여러분의 형통한 길이에요. 직업을 바꾸지 않는 길이지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의 이 멋있는 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섰을 때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바르게 성립하십시오.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바르게. 능력 위에 바른 것이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바르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립하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동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들 교회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